기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상당히 시원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한 30-40개의 비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본질을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가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 구절이 증명하고 있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가고 또 영혼이 살아서 지옥 가고, 그건 아니고, 여기에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호화로이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게 호화판입니다. 그렇게 살았고, 나사로는 그 집 대문간에서 거지로 살았는데 몸에 또 종기가 났어요. 헌대가 났어요. 그래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이렇게 핥더라.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화로이 산 사람과 거지로 산 사람의 운명이 언제 결정됐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됐다니까요. 그것이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두 계급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계급의 사람들의 처지가, 상황이 완전히 뒤집힐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던,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살던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갔습니까? 뜨거운 불못에 들어갔어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2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대문간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고 밥을 얻어먹는 나사로에게 난폭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리 가라고. 왜 이제 대문 앞에 이렇게 있냐고. 내쫓지도 않았어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물교훈 261페이지에 고난 중에 있는 형제의 궁핍함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랬어요. 무관심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친구도 없었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호화롭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관심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락을 추구했고 이기적인 향락에 몰두했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장로님께서 좀 가르쳐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기만 하면 뭐 천당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그리고 주변에 그것도 먼 데가 아닌 바로 어디에? 대문간에. 대문간에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형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아무 책임 의식이 없었어요. 부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에 산 부자 가운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참 회자되고 귀감이 되는 부자 한 사람은 경주의 최부자예요. 이 최부자는 조선시대의 사람인데 1568년에 태어났을 그 이 사람이 최진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초대고 그리고 1970년대까지 한 300~4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는데 12대가 300~4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과거를 보되 과거 시험 있죠, 옛날에. 예.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고시점 되겠죠.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되지 말라. 장로님, 조선시대의 진사 계급이 요즘 어느 계급쯤 됩니까? 우리 역사 선생님,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면장쯤 되는 것 같아요. 면장. 이 최부자 집에 육훈이라고 6가지 가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과거 시험은 봐도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해마다 농사를 짓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고. 이 최부자 집은 만석군이에요. 보통 지방에 천석군만 돼도 아주 유명한 부자인데 이 집은 만석군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나그네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든지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라. 이 집은 99칸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손님이 많을 때는 100명이 와서 자고 갔답니다. 근데 꼭 밥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꽈배기라고. 꽈배기가 뭐죠? 이 바닷가에서 오신 분 계세요? 꽈배기가 뭡니까? 지금은 꽁치인데 옛날에는 말린 청어예요. 청어. 그런데 꼭 고기 한 토막은 밥상에 차려서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아침에 길을 떠날 때 여비가 있냐고 물어서 걸어서 가야 된다 하면 여비를 챙겨서 줬대요. 그리고 옷이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다른 옷을 갖다 입혀서 보내줬대요. 훌륭합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집에서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랬대요. 몇 리? 100리면 꽤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100리 어디까지예요? 홍천까지예요? 100리 안쪽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고. 이 사람이 만석을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3하를 가졌대요. 그럼 얼마지요? 이 산수를 빨리 할 줄 알아야지. 3천석이 자기 거라. 3천석. 근데 1000석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썼대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1000석은 손님 대접하는 데 다 썼대요. 그리고 또 1000석은 100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1년 내내 양식 나눠줬대요. 그 다음 또 있어요. 5번째 가훈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에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거 다 뺏어버리잖아. 그죠?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야 된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도망가지 않겠어요? 요즘 3년 동안 무명 옷 입고 시부모 섬기고 살림살이를 하면 다 도망가겠지요. 그게 이 집의 육훈 가운데 하나라. 그리고 며느리가 시집 올 때 해올 수 있는 폐물은 은비녀밖에 없다. 절대로 비싼 폐물 해오지 말고 은비녀 한 개는 해와서 그냥 쓰라고. 이런 부자였기 때문에 12대가 만석군 부자로 유지할 수 있었고 나중에 12번째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의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 땅과 이 재산을 내 혼자서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없으니까 교육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지금의 영남대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버렸대.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 합니다. 자, 이런 부자들은 부자였지만은 모범적인 부자예요. 훌륭한 부자지요. 다시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교훈은 죽은 후에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실물교훈 2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2차 유예 기간을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현세에서만 사람에게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다. 현세에서만.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잘 산 사람이 노력하면 지옥에 갔던 사람이 연옥으로 풀쩍 뛰어 올라오고
또 어떻게 공을 들여가지고 또 뭐 좀 바치고 뭐 어떻게 좀 헌금을 하고 하면 연옥에서 천당으로 휙 가버리고. 그런 교리를 가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구원과 영생은 죽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의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있는 동안 오직 자기만 위해서, 이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무엇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 그랬어요. 마지막 5번째는요.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다고 그랬지요.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는데 영생을 위해서 준비를 게을리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대요. 이 비유의 얘기에 의하면 어디 가서야 그걸 깨달았습니까? 펄펄 끓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정말 잘 살았는데,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았는데, 그러고 와서 보니 지옥이라. 너무 뜨거워요. 뭐 목욕탕에 있는 뭐 한정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뜨거워. 거기는 살찐 사람들이 땀 빼서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지, 그죠? 그거는 행복한 뜨거움이요. 이 부자가 얼마나 뜨거운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물을 1리터만 갖다 달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을 얼마나 갖다 달라고요? 손가락 끝에 그 좀 차가운 물 한 방울만 좀 적셔서 내 혀에다 좀 떨어뜨려줘. 그러게 부자로 살 때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어야지, 그지요? 내쫓지는 않고 때리지도 않고 뭐 괴롭히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저 얻어먹고 밥상에서 흘리는 거라도 먹고 살도록 해줬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는 진심 어린 구제도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내처럼 여기 불 속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전도해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왔는데 내처럼 살다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가서 전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가서 전하면은 회개할 수 있다고?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건데, 율법과 실물교훈 265페이지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어떠한 빛도 거절할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왜?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실물교훈 266쪽에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은 그건 잘 살아야 돼요. 부자가 절대로 나쁘다,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지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면 대기업은 안 될 거고 중소기업은 되겠지요. 예. 아브라함 부자예요. 욥은 어때요? 욥은? 욥은 부자예요. 이삭은 농사해서 한 해에 100배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이삭도 부자예요. 야곱이가 눈붙일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외삼촌의 양떼를 쳐주고 얻은 게 얼마입니까? 자기 형한테 준 선물만 해도 수백 마리 짐승을 줬어요. 부자였어요. 성경에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정죄를 받게 된다. 청지기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재산, 돈이든 집이든 땅이든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뭐다? 청지기다 그랬어요. 맡겨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생 동안 살면서 단 한 가지 일도 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짐작이 안 가요? 예, 실물교훈 266페이지 그 다음 말씀은 도둑질한 죄로 하늘책에 기록된다. 70평생, 80평생, 90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가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돼요? 도둑이라고. 도둑이라고. 어느 책에 기록돼요? 사람이 절대로 지우개로 지워서 바꿀 수 없는 하늘 책에 도둑으로 기록된다. 실물교훈 270페이지 말씀입니다. 부자는 폭식가도 아니었고 술꾼도 아니었고 불신자도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그 다음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참 짧게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나사로는 날마다 고생을 하면서도 조용히 참아왔다. 지금 나사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친구도 없지요. 집도 절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입은 것은 남루하지요. 몸에는 헌대가 나서 물이 질질 흐르지요. 개들이 와서 핥고 있지요. 인간의 모습이 이보다 더 처참할 수가 없어요. 복지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리 교회 도로가의 회장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옷 한 벌도 안 갖다 줬어요? 먹을 것도 좀 안 갖다 줬습니까? 그 다음 말씀. 조용히 참아왔다. 온갖 고난을 참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오늘 안식일학교 우리 교과 가르쳐 주신 장로님, 오늘 교과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누굴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두 미치광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했을 때 날 따라오지 말고 어디로 가서? 너희 고향으로 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네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줬는지 그걸 가서 가르쳐 주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시험을 잘 견뎠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좀 건성건성 말씀을 읽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그냥 그렇게 덤덤하게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실물교훈 260페이지 그 이후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는 자기가 예언의 신을 10만 페이지가량 기록을 했고 그 모든 기록은 자기가 70평생 그분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70년 동안 계시를 본 것을 그대로 적었지 나는 한 번도 내 말을 내 의견을 갖다 보탠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만 내가 기록했다고. 그래서 예언의 신을 거역하고 예언의 신을 부인하면 이 예언의 신을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성경과 같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증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은 언제 결정된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돼요. 두 번째 구원의 기회는 없다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살아있으면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날이 최후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값지게 하루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서기 2000년이 다가올 무렵에 1980년대 후반부터인가 하여튼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의 이슈가 된 그런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서기 2000년이 되면은 6000년이 되니까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것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19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상당히 시끄럽게 난리가 나고 신문에 종종 그 기사가 떴는데 서기 2000년이 되면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린대요.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세상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끝이 난다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교인들은 초기 문제에 보면 그렇게 양식 싸먹으라고 하지 않았지, 그지요? 예, 그런데도 그 질소 넣은 쌀을 갖다가 막 가득 쌓아놓고
뭐 마른 식품들 무슨 이런 것들을 냉장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내가 그 눈으로 보았어요. 그 무렵에 1980년 후반, 1990년 그 초기인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마비돼 가지고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는 6000년이 되면 예수님도 오신다고 그러고 한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저 장감리 교인들, 개신교인들, 불신자는 고사하고라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똑바로 믿지 못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대쟁투를 찍어서 뿌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대쟁투를 찍어서 우리 한국에 개신교회가 3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3만 교회를 내가 대쟁투를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후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지방교회 한 신자를 방문하게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그 집에 방문을 가게 됐는데 내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룻밤 자고 올 텐데요. 우리가 한 가정이지만은 그 가정을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준비를 좀 해서 가자고. 그래서 성만찬 떡도 만들고 또 포도 주스도 준비하고 또 작은 잔도 좀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고 하자고. 아, 좋다고. 아마 그 집에서도 좋아할 거라고. 제가 평생에 뭐 교회에서는 성만찬 예식을 많이 이렇게 인도해 본 적이 있지만은 한 가정을 위해서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 가서 이제 저녁 무렵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그 집에서 또 이웃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또 몇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니까 한 12명, 13명 그렇게 둘러앉은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이웃에서 오신 분들은 인사를 하고 다 갔어요. 잘 주무시라 하면서 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또 이제 같이 간 집사님 한 분이랑 그 집 식구들 결혼해서 사는 신혼부부 같은데 한 4, 5년 좀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가. 아주 어린아이가 있고 갓난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시아버지 되신 분은 출장 가고 안 계시고 시어머니 되신 분은 거기 계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끼리 남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 얘야 그 상을 펴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녁 8시 반 9시가 되어 가는데 상을 펴라고 그래요. 뭘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또 성만찬 예식까지 하고 했으니까 뭐 음료수나 과일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그래 내가 이해를 하고 참 큰일 났네. 내가 저녁 먹은 후에는 뭐 과일이고 음료수고 절대로 안 마시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물이나 한 잔 먹는 척하고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 이 시간에 먹어서 또 밤새도록 배가 부글거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잔뜩 좀 근심을 하고 있는데 상을 폈어요. 한 5-6명이 앉아서 먹는 큰 밥상을 펴고 얘야 그거 가져오이라. 이제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가 오겠어요? 이제 뭐 음료수가 오고 뭐 과일이 오고 뭐 과일 깎는 칼이 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문지 뭉치가 또 갖다 놓고 다 떨어진 양말 뭉치를 또 갖다 놓고 또 무슨 수건 뭉치를 갖다 놓고 뭐 아주 희한한 걸레 조각 같은 걸 또 갖다 놓고 그 어디 또 있다고 하니까 아 맞아 거기 또 가서 또 가져오고 그 큰 상에 가득하게 놨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게 감추는 분들이네. 맞지요? 그렇게 감추는가 봐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신문지 뭉치, 뭐 걸레 조각, 양말 조각, 무슨 뭐 수건 떨어진 거 잔뜩 쌓아놓고는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물이야. 보물이더라고.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합디다. 아니, 저걸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뭔 자랑을 하려고 저러나. 뭐 떨어진 수건을 딱 여니까 롤렉스 손목시계인데 남녀 한 쌍이라. 롤렉스 손목시계가 좋은 겁니까? 또 안에 또 그건 또. 나는 롤렉스 손목시계가 뭔지 한 번도 끼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또 뭐 하나 여니까 진주 목걸이가 몇 개가 또 쏟아져 나와. 진주 목걸이는 까맣습니까? 노랗습니까? 또 안에 그것도 또? 저 진주 목걸이 해보신 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걸레 조각을 여니까 거기에 반지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 며느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시집 올 때 해주신 건데요. 저게 1,800만 원 주고 맞춘 겁니다. 1,800. 나는 반지 한 개에 1,800만 원 하는 거 처음 봤네. 그거 끼고 나가면 손가락 안 베갑니까? 네. 그걸 내가 유심히 봐서 그랬더니 가운데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5캐럿짜리. 그리고 동그라미 돌아가면서 스부 다이아가 아주 빽빽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큼직한 뭉치 하나를 또 푸니까 그 속에서는 금덩어리가 나왔는데 순금 허리띠예요. 묵직하더라고. 보통 금이라고 하면 그 금반지 그지요? 그리고 뭐 목에 가느다란 뭐 금목걸이, 또 뭐 잘하면 뭐 금팔찌. 근데 금 허리띠 보셨어요? 150돈이었대요. 150돈짜리. 여러분, 이 신 목사가 이래봬도 금 허리띠를 한 번 찬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팔기 전에 내 허리에 한 번 딱 찼더니 딱 맞더라고. 그리고 내가 얼른 풀었어요. 내 끼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풀고 나니까 9시간 넘었는데 이제 나머지 뭐 신문지, 걸레 조각, 뭐 양말 조각은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보물만 칵 떠있는데 목사님 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깜짝 놀랐어요. 왜 내 가방을 찾냐고.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 다 목사님께 오늘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선교 사업 하십시오. 그래서 가슴이 더 뛰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갈 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은 그냥 보관하고 계죠. 아니면 우리 지금 바쳤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손에 오면 안 되고요. 저 목사님 손으로 들고 목사님 방으로 가십시오. 그걸 놓고 자는데요. 잠이 안 와요.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물었죠. 마지막에 오늘 이 나온 이 보물이 온갖 게 다 있는데 이게 모두 얼마어치쯤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만은 8천만 원에서 1억쯤 됩니다. 이래. 많은 보물.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금반지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수두룩해 아주. 뭐 백금반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아침을 먹고 그걸 메고 이제 오는데, 야, 이걸 가지고 내가 서울의 집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비행기 타고 갑시다. 공항으로 갔더니 비행기 표가 매진됐어요. 이야, 그러면은 특급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자고. 기차역에 갔더니 기차역에 표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속버스. 그래서 또 택시를 타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그때는 속으로 기도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이 고속버스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 도둑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갔더니 딱 표가 2장이 있어요. 그래서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타고 서울로 오는데 휴게소에 들리면은 제가 집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내가 화장실 다녀올 때까지 이거 잘 지키세요. 알았다고. 그러니까 얼른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집사님 얼른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발로 이렇게 눌리고 있어요. 누가 가져갈까 봐.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분하나. 동대문에 가면요, 예지상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무슨 상가입니까, 그게? 보석상가예요. 내가 얼른 봐도 한 200개 이상 보석상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박장로님이라는 한 분이 거기에 보석상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전화를 걸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선교 사업하기 위해서 누가 이 헌금으로 내놓은 게 있는데 좀 처분할 게 몇 가지 있어도 처분해 주십시오 했더니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제일 비싼 거, 그리고 금 허리띠하고 다는 안 가져가고 그 몇 개만 가지고 가서 딱 펴놨더니 그 박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내가 교인들에게 이거 선물로 받은 건데 내가 지금 대쟁투 찍어서 이 보내려고 우리 직원에서 다 결의하고 한 거라고. 만약에 목사님이 이걸 안 가져오시고 다른 사람이 가져왔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요 이런 거요, 아유 나 이 금허리띠 나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금은요, 제가 뭐 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금은 언제든지 현시가에 맞춰서 한 푼도 안 빼고 딱 줍니다. 주기 전에 날 보고 뜸 뜨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침 놓고 뜸 놓고 하는 건 뜸을 알지, 금보따리를 가지고 뜸 뜨러 가자는 말도 거기 처음 들었어요. 뭐 어디로 뜸 뜨러 가느냐고 그랬어요. 아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거기 또 3층으로 올라가니까 거기 조그만 사무실에 한 사람이 또 앉아 있어요. 이거 좀 떠봐. 던져주니까 그 사람이, 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니, 자네는 그게 순금인지 아닌지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어디서 난 것까지 물어? 그럴 때 막 뭐 기계를 가지고 한참 이렇게 뭘 들여다보고 하더니만은 99.9% 순금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그때 금 한 돈에 4만 원 했어요.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가지요. 예. 30년 이전에는 그게 4만 원 했다고요. 그러더니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탁 세더니만 4만 원에 150돈이면 얼마입니까? 퍼뜩 수학을 좀 해보세요. 예? 600만 원이죠. 600만 원. 600만 원 현찰을 딱 줬대. 근데 1800만 원짜리 반지를 가져갔더니 목사님이 이건 저는 금이지 다이아 쪽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다이아가 진짜인지 아닌지 또 뜸들어 가야 합니다. 또 갔어요. 갔더니만 그 18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그 가운데 있는 거 5캐럿짜리 다이아를 뺀지를 가지고 확 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마한 스브 다이아 그거는 뭐 내팽개쳐 두더니만은 18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쯤은 아마 깎아준다 해도 내가 1700만 원을 받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얼마 받아왔을 것 같아요? 저 다이아 반지 끼 보신 분들이네 다. 3분의 1 값을 겨우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폐물은 폐물이요.
그래서 그 1억 가까이 되는 그 많은 보물을 팔았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3천만 원이에요. 대쟁투 달러북으로 찍는데 한 권에 1,000원씩 3만 부를 찍는데 3천만 원이 딱 맞게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그 아침에 내가 그 보물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그 가족이 하신 말씀이 있어. 목사님,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보물 다 받쳐놓고 뭐 시원한데요. 우리가요, 외출하고 밖에 나갈 때마다요, 그 위치를 또 바꿔놓고 나가느라고. 신문지 뭉치를 들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심지어 어떤 때는 또 냉장고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또 나가 있는 동안에 저 다이아 반지 롤렉스 손목시계 그 금벨트 저거 도둑놈이 와서 털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또 그걸 신경을 쓰고 하다가 몽땅 바치고 하나님 사업에 바치고 나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3차에 걸쳐서 팔아가지고 대쟁투를 찍었는데 대쟁투 3만 권이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교회는 72평짜리 여의도 교회는 그걸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부산으로도 보내고 저 전라도에 우리 또 다른 교회도 보내고 해서 세 군데 나누어 가지고 그걸 3만 교회 주소를 다 써가지고 다 발송했거든요. 두 번째 팔로 가니까 예지상가 골목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저 사람 금시초문이 나왔는데 인사를 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대쟁투를 다 찍어서 이제 교회에서는 주소를 쓰고 밤낮으로 주소를 쓰고 한 열흘 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발송하고 정신없이 딱 2시간 집을 비우고 교회 가서 일하고 왔더니 집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리고 이불이고 옷이고 그 뭐 들어가자마자 그 부엌 켜고 방 2개 조그만 집인데 그 방 가득 늘어놓고 운동화 발자국을 가지고 다 밟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귀한 손님이 왔다 갔어요. 무슨 손님이?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남겨놨더라면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친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물을 주실 때에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여기 끼던 뭐 브로치도 있고 뭐 별별 별걸 몽땅하게 다 줬으니까 그거는요 방바닥에다 내팽겨 쳤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재산 목록 1호 뭐겠어요? 아사히 펜탁스 카메라 훔쳐가 버렸어. 그건 내가 잘해야 그 한 4, 5년 썼나? 새 건데 말이지. 가져가 버리고. 집사람이 장롱 속에다가 생활비라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숨겨놓은 10만 원 가져가 버렸어.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돈 잃어버리긴 처음이. 그게 그때 한 달 생활비인데 가져가 버렸어요. 3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참 하네요. 그 부자는 좋은 일 했어, 그지요? 저희가 대쟁투를 전국 장갑리교회에 뿌리고 어떤 목사님이 개종한 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들어오고 그 목사님은 자기 교단에서 구세군 출신인데 치위고 뭐이고 다 박탈당하고 자기 아내와 2 아들들은 이단에 빠졌다고 남편도 아버지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 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문서전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이 부자는 평생 존귀한 곳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깨달았는데 너무 늦어서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참으로 놀랍게도 재림교회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귀 중에 존귀에 처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8장 쓰겠습니다. 508장이랍니다. (508장입니다) 인생 여정 끝내 주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무난히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모든 짐을 받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찍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남은 생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삶으로 영생을 얻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고 일꾼은 부족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훌륭하고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되 죽도록 충성하며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하시리 하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